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오늘 22장, 창세기 22장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 쭉 보이네요. 뭐 할 수 없죠. 뭐 마이크 스탠드가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와, 오늘 12월 23일 금요일이네요. 22년도도 참 이제 크리스마스를 향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해피 뉴 이어 하고 2023년도 시작하는데, 와, 오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12장도 엄청난 챕터고요. 창세기 22장도 뭐 거의 역사를 바꿔놓은 책이죠. 더욱이 실존 철학자들은 이제 소렌 키어가르드가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의 입장,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제 teleological suspension of the ethical. 이거 내가 한국말로 나중에 찾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실존 철학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한 그 모티프를 세우는데, 여기서 1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거를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읽어 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후에 두 사람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엄청난 챕터죠. 네. 이것이 이제 그냥 하나님을 참 잘 섬기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죠? Father of Faith가 되는 엄청난 챕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22장에는 그 약속의 시인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챕터죠. 그래서 뭐 아주 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거의 괴물 수준이죠, 괴물. 아버지한테 아들을 죽여서 뭐야?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이 뭐예요? 머리 따고 피 흘리고 배 잘라 가지고 물로 씻어 가지고 통째로 태워 버리는 걸 번제물이라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외아들이에요? 아니죠. 다른 아들이 있었죠. 그러나 합법적 하나님이 원했던 아들, 유일한 그 아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지금 22장 2절에 사랑. 한번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해서 22장까지 읽으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정답은 네,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컨텍스트가 바로 22장 2절에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바쳐라. 그 first mention in the Bible이라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처음 단어가 언제 써졌을까? 그 단어를 놓고 또 쭉 연구하는 이러한 또 방법론이 있어요, 성경 공부에.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와, 처음이 사랑이란 단어가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신약에는 어떻게 나오죠?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시죠.
sacrifice 번제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와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 '이거는 인간이 쓸 수 없구나.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이걸 그냥 다 계획해서 두드려 맞히기도 안 돼.'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 여보,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번제물로." 그랬습니까? 사라와 대화했었나요? 아니죠. 안 했죠. 왜?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토바이 타라 그러면 절대로 와이프랑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가서 오토바이를 사셔야 돼요. 예. 절대로. 예. 어떤 하나님의 음성은요. 부인이 뭐라 그러건 새끼가 뭐라 그러건 누가 뭐라 그러건 교수가 뭐라 그러건 당신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건 이건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자꾸 다른 사람의 오피니언을 요구하는 것은 불순종하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It's so hard to believe because it's hard to obey. 우리는 참 순종하기 힘들어서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돼. 근데 믿기 어렵다, 믿기 어렵다. 인제 이게 실존 철학의 키르케가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예. 그냥 생각 중에 뭐 망상 속에 종교 속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위켄슈타인이 쓴 책 와 이거 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바인딩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누가 그래요? 저 그냥 쓱 사서 주지. 자기가 옛날에 있던 파일이라 그러면서 이게 1990 년도에 나온 책인데 데이비드 앤 한스 슬러가라는 버클리 철학 교수들이 케임브리지를 통해서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컴패니언 오브 위켄슈타인 그러니까 위켄슈타인 그러니까 19살 20살 때 위켄슈타인 클래스 로지컬 포지티비즘이라는 클래스를 듣다가 뿅 가 가지고 이게 도대체 '미친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랬는데 요즘 60이 돼서 그런가요?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인제는. 그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던 위켄슈타인이 읽는데 인제 이해가 돼요. 더 똑똑해졌나? 네. 여기 뭐라고 썼냐면 "Philosophy is a battle against the bewitchment of our intelligence by means of language." 철학은 완전 말장난으로 우리의 이성을 농락하는 것이다. 근데 많은 경우엔 저는 이거를 이건 뭐 필로소피가 아니라 이거는 theology다 theology. 신학은 말장난이 돼 버렸어요. 신학이 말장난이 돼. 신학은 말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능력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선교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그냥 말 잘하는 놈들의 말장난이 돼 버린 거예요. 자기네는 그렇게 안 살아. 살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무슨 뭐 신학이 어쩌고 뭐 선교학이 어떻고 미셔너리 어떻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로 막 개수작하는 거죠.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그럼 그런 부류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아들을 죽이라고는 이런 괴물 같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에센스, 그죠? 어 보다 실존, 실존이 그의 에센스보다 훨씬 더 앞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바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내가 평생 50년 동안 섬겼던 하나님이 나보러 바쳐? 바쳐야지. 그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 나이가 들어서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예. 와이프한테 얘기도 못 하고 끙끙 혼자서. 일찍 일어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요. 순종은 즉각 해야 돼 즉각.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지체하는 것은 순종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시험이 이렇게 힘들었는가? 이삭은 약속이 담겨진 아들이었다. 그죠? 사라는 90살 아브라함이 100살 때 받은 귀한 자식. 자기 신앙의 결과이며 하나님한테 본 축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와 사단의 시험 템테이션과 연단을 위한 트라이얼, 이 세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기면 신앙의 근육을 가지게 되는데 딱 이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신속히 행했어요. 신속히. Early in the morning.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자꾸 어 순종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의심이 없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와이프랑 의논해 가지고 하나님을 몰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3 일을 묵묵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떡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의 인제 혹시나 같이 갔던 종들이 자기를 막을까 봐 이 할아버지가 도라인 아니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깐 있어라." 그리고 칼과 불을 들고 예 아들은 뭐야 네 자기가 타서 죽을 장작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맨날 봤으니까 아버지가 양을 착 번제물로 바치는 거에서 불 사르는 걸 봤기 때문에. "아버지 근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할 때 여기가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라는 마련한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제호바 자이라.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제호바 자이라. 그러면서 뭐 돈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provider, God the provider. 근데 God the provider라고 그 원어는 provider가 아니라 sees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provision 하는 거예요. God sees. 하나님이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뭐 그다음엔 다 프로비전도 오는 거고 힐링도 오는 거고 건강도 오는 거고 그죠? 그런 하나님이 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yes sir. 예 없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돌려 달라고 그러셨어요? 있습니까? 아니면 안 듣기 위해서 I don't wanna hear, I don't wanna hear. 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는 것을 어떨 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요.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있는 걸 다 내놓으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부자인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러나 우리가 다 이것을 let go 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내가 let go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실존적인 체험이 있고 그럼 그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인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니까 좀 다시 인제 콜로시언스를 지나서 창세기로 와서 인제 글쎄요. 창세기가 언제 내년 언제쯤 끝날지는 모르지만 exciting한데 어 좀 깊은 곳 신앙이 우리 좀 샬로우하고 뭐 "주여." 떡 주고 복 주고 다 주고 애새끼들 다 잘 되고 죽을 때까지 쓸 돈 그 이게 아니고 무슨 촌스럽게 그러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을 써서 한 나라의 역사가 좀 변하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내일 봬요. 내일은 북톡으로 뵙고 주일날 또 창세기 22장 쭉 풀어나가겠습니다.